고린도전서 11장을 소개합니다. 앞부분 10장까지가 좀 더 생활과 관련된 이러한 교회의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또 이렇게 펼쳐가고 또 교회 안에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소개했다라면, 이제 11장부터는 예배론과 관련된 또 은사론과 관련된 좀 더 이러한 주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또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인가, 특별히 이러한 그 교회 정치의 이러한 그 활동과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교회 정치와 또 이러한 교회 제도들을 우리가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또 요소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내고 있습니다. 자, 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또 새로운 주제와 관련해서 또 소개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면서 앞부분에서의 이러한 생활윤리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또 이제부터 소개하는 또 교회의 좀 더 이러한 신앙윤리와 관련된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너희에게 전해 준 대로, 그리고 또 그 전통이라는 단어를 또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하면서 또 교회가 이렇게 행해왔던 그런 여러 가지 관습과 또 이런 질서들,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잘 고려해 가면서 이 교회법이 오래 이렇게 잘 자리 잡으면 그 교회법도 하나의 관습이 되는 거고 하나의 전통이 되는 거고 질서가 되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적인 그러한 비성경적인 이러한 그 전통은 우리가 비판하지만, 이러한 교회적 성경적 질서 아래에서 오랫동안 지켜왔던 그러한 소중한 좋은 전통들은 또 우리가 계승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교회적 질서와 전통들을 또 극단적으로 무시하고 없애버리는 것이 바로 신비주의자들입니다. 자기 체험만 강조하면서 교회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지켜왔던, 비록 성경에는 이렇게 문자적으로 명백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거를 잘 해석하면서 그걸 응용하면서 그걸 적용해왔던 교회의 그런 전통과 관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 장로교와 개혁파는 또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문자적으로 명백하게 교리적으로도 이렇게 드러내기도 하고, 또 그것을 교회가 잘 또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해서 교회적 전통과 질서 속에서 그것이 교회법적인 또 이러한 질서로 또 이렇게 관습적으로 또 이렇게 잘 또 역사 속에서 또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이러한 섭리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또 신앙윤리와 관련해서 교회 질서 속에서 해결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당시 이제 1세기를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의 이 남자와 여자와의 이런 구별과 차이점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사회적 이 어떤 관습이 있는데, 이러한 그 관습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 교회 안에서는 그럼 과연 이러한 일반 사회적 관습의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취급해야 되는가, 여기에 약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음식의 이런 문제들을 취급했던 것처럼 여기에서는 이제 사회적인 이러한 제도와 질서 부분의 이러한 부분들이 교회 안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때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또 해결해야 되는가, 아주 좋은 또 하나의 샘플을 제시를 합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러면서 남녀의 이러한 그 직분의 차이, 또 질서의 차이,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이러한 남녀의 차이 문제들을 또 이렇게 소개하는가. 그럴 때에 이제 우리 개혁파 장로교회는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적인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본질면에 있어서는 남녀가 동등합니다. 창조면에서는. 또 구원에 있어서도 동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직분의 차이를 교회론적으로 이렇게 두신 것을 우리 또 장로교는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자가
목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은 무슨 기능론적으로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적 질서를 그렇게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별이 아니라 차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남녀의 질서적 차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러한 그 차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런 질서 속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표현이 잘못 읽혀지게 되면 고대의 종속론주의자들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다, 피조물이다, 이럴 때 이 구절을 상당히 많이 남용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마치 성부 하나님이 더 높으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삼위격의 질서적 차이를 말하는 것이에요. 본질에 있어서는, 신성에 있어서는 동등하지만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으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다, 아버지의 일을 내가 온전히 순종하며 성취하셨다, 이런 표현들을 요한복음에서도 많이 쓰는 겁니다. 삼위격, 성부, 성자, 성령, 삼위격 하나님께서는 서로 이렇게 낳으시고 보내시고 또 그 명령을 이렇게 성취하시는 이런 질서적인 차이가 분명히 또 삼일체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처럼 남녀의 차이 안에도 분명히 이렇게 질서적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의 이러한 질서 관계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인간의 삶 속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적 질서가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질서 안에서도 이렇게 질서가 있는 것처럼 교회적 이 질서 안에서도 이렇게 교회 정치에 해당이 되는 여러 가지 또 교회의 직분과 이런 질서의 차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에 예언을 또 하는 이러한 특수성은 초대 교회 때의 여자 예언자들도 또 빌립의 딸들이라든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임시적으로 이렇게 또 허용되었던 그러한 예언으로서 또 이렇게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이러한 부분들을 이걸 만약에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예언하는 여성들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그 예언하는 여성들이 로마 카톨릭처럼 머리에 뭔가를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이런 어떤 또 은사주의적 신비주의적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요 11장 요 본문과 관련해서 요걸 문자 그대로 이렇게 신비주의 쪽으로 끌어가는 분파가 있고, 로마 카톨릭은 또 요걸 그대로 문자로 끌어와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하얀 수건을 쓰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요 본문에 있어서 기본적인 그 질서의 차이는 보편적인 교리로서 존중하지만, 여기에서 소개되어지는 이러한 머리에 뭘 쓰고 이런 부분들은 1세기 당시의 그러한 문화적 내용으로서 한시적인 임시적인 그런 내용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렇게 보편적인 법으로 계승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우리는 또 이렇게 그 내용에 분별을 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질서적인 이러한 차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를 남성에게만 허락하는 이러한 차이, 또 가정에 있어서 남자에게 권위를 주셔서 가장으로서 그러한 가정을 또 보호하고 지켜가도록 그렇게 가장의 권위를 주시는 이러한 차이, 이러한 질서적 차이는 분명히 남녀에 존재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또 이러한 설교권을 갖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를 다스리는 권한 부분에 있어서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교회적 질서 차이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보편적인 법으로 모든 시대에 적용이 되지만,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1세기 당시에 헬라인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질서 안에서 사용했던 신분의 표시를 표현하고 남녀를 표시했던 그런 머리에 뭘 쓰고 이런 부분들을 그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중요한 또 부분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외적인 그러한 수단은 더 이상 이렇게 지속되는 것이 아닌 걸로 우리는 해석하고, 그 내용, 질서적 차이는 존재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구별해서 해석합니다. 이 이슬람이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여성이 이렇게 히잡 같은 것을 이렇게 쓰죠. 헬라의 이러한 문화 속에서도
이렇게 자유인들은 주로 안 쓰지만 또 종이나 노예들은 또 이렇게 그 종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관습을 보게 되면 남자들은 머리에 뭘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1세기 당시에는 또 이렇게 여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머리에 이렇게 또 수건 같은 거를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동그란 모자를 머리에다가 이렇게 쓰는데 그건 후대에 이렇게 생긴 것으로 많이들 신약학자들이 또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의 1세기 당시에는 남자들은 머리에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사회적 관습을 이렇게 이용해다가 남녀의 질서적 차이의 부분들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세기 당시의 문화를 이렇게 이용해다가 남녀 질서 차이를 설명하는 그러한 성질이기 때문에 문화적 성향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외적인 그러한 수건을 쓰는 이런 부분들은 중단된 걸로 해석하고 그걸 이용을 해서 그 수단을 이용해서 가르치려고 했던 남녀의 질서 차이에 대한 부분들은 보편적인 교리의 규범으로 그렇게 구별해서 우리는 해석해 주는 겁니다. 여성이 머리에 이렇게 그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머리에 이런 수건을 쓰고 그렇게 기도하고 예언하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머리에 안 쓰게 되면은 차라리 머리를 밀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여성이 머리를 자른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간음죄를 범한 여성들에게 머리를 자르는 이제 이러한 벌들이 있고 우리 문화에서도 보게 되면 조선시대라든가 이런데 여성들의 이렇게 또 머리를 자르는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게 참 오래된 그런 여러 지역에 그 비슷한 관습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이러한 질서를 무시하고 그러려면 차라리 머리를 밀고 그 수치스러움을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이러면서 여성들은 반드시 이러한 그 질서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자신들이 질서적 차이에 이렇게 구별이 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표시로 외적으로 머리에 수건을 쓰면서 이렇게 그 표시를 드러내라는 것이에요. 요런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머리가 긴 이런 부분들이 마치 도덕적 종교적 법으로 이렇게 또 끌고 오면 안 됩니다. 남성의 머리가 짧은 것이 여기에서는 이렇게 추천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거는 1세기 당시의 그 사회 질서의 하나의 문화적 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가져다가 남녀의 질서 차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 차이를 우리가 종교적 규범으로 받아야지 이렇게 짧은 머리와 긴 머리의 남녀의 이러한 차이 부분들을 마치 도덕법으로서 하나님의 이러한 또 뜻으로 우리가 문자 그대로 끌어오면 안 됩니다.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이러면서 이렇게 창조에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로부터 돕는 배필로 여성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해서 분명히 둘 다 남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는 순서에 있어서는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이러한 또 질서 차이를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교회적 질서 안에서도 여전히 남자에게만 교회의 통치권과 설교권을 그렇게 허락하는 것으로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얘기가 여성은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해서 마치 유교 문화의 이런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개념을 가르치는 걸로 이렇게 오해할까봐 뒷구절에서는 그러나 10절에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교회적 질서 안에서 남자의 와 여자의 질서적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만 설교권을 허락했고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도 남자에게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러한 교회의 이런 예배적 질서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하면서 조금 그 어려운 이제 표현인데요. 이렇게 천사들이 그러한 그 교회적 이러한 예배 가운데 함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는 그런 거룩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이렇게 여성들이 이렇게 복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예배의 공간은 이렇게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을 받드는 천사들이 있는 그러한 엄숙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엄숙한 그러한 교회적 질서 안에서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적 차이를, 그래서 남자에게만 여성의 머리 영광이 되는 남성, 그리고 그 남성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런 질서적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권세의 표시를, 질서적 차이를 잘 존중하면서 그러한 외적 표시로서 1세기 당시에는 여성이 머리에 수건을 쓴 것이고, 오늘날에는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러한 본질적인 차이를 존중해서 여성에게는 목사 안수권을, 장로권을 주지 않는 이러한 또 교리의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성을 학대하거나 여성의 어떤 인권을 무시하라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11절에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는다. 그래서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에게로 말미암아 나왔다 이러면서 역시 또 남자에게서 여성이 낳지만 또 그 여성이 출산을 통해서 남자를 낳는 것처럼 이렇게 남녀는 상호 의존적으로 서로 돕고 협력하는 관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창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만 또 여자만 이렇게 한쪽으로 지나치게 이런 가부장적인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질서적인 차이를 다루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질서적인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지 구원이나 인간의 본질에 있어서 마치 남자만 더 이렇게 구원을 잘 받고 남자만 더 완벽한 창조의 이러한 피조물인 것처럼 이렇게 어떤 본질적 차이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다시 한번 이제 이러한 창조적 질서에 우리 인간의 상식적이고 본성적인 인간의 양심이 그거를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는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가 사랑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만 분명히 그 가정에도 질서의 차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가장으로서 또 아내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돌보면서 이렇게 가정도 하나의 작은 사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에 질서가 없다라면 가족들끼리 싸우고 의사결정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은 가족이 붕괴가 되는 겁니다. 또 직장도 마찬가지고 국가 사회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적 질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협의하고 의논하고 서로 논의하고 이런 부분들은 존중돼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권위를 가지고 또 질서적 차이를 또 이렇게 구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 오늘날은 이렇게 권위와 질서적 차이를 무시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점점 더 심각한 이런 무질서, 이런 평등 개념을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확대를 해서 결국 사회적인 또 교회적인 무질서가 더 이렇게 팽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질서 개념을 가르치면서 그 질서 개념은 이렇게 인간의 본성 속에 사회적 질서 속에서도 존재하고 또 그것은 교회 안에도 또 하나님이 이렇게 남성들에게 그러한 교회를 운영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직분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또 특별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자에게 이렇게 긴 머리가 있으면은 이건 부끄러운 거고 여성에게 짧은 머리가 되면 부끄러운 것이다. 요거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걸 문자 그대로 이런 하나의 종교적 법으로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요거는 그때 당시에 헬라인들의 또 그때 당시의 문화적인 모습을 가져다가 이렇게 또 남녀의 질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라는 겁니다. 요 교리적 그 핵심 개념이 본질이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사용했던 이러한 긴 머리, 짧은 머리, 또 머리에 수건을 쓰고 이런 문제들은 종교적인 그러한 규범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15절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적 질서 안에 교회적 전통 아래 이렇게 남녀의 질서를 함부로 무시하면서 아무나 막 이렇게 설교하고 아무나 막 또 이렇게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권과 권징을 행하고 이런 관습은 교회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남녀의 차이를 이렇게 구별해서 특별히 남자에게만 교회의 직분과 권위를 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교회에 세워주신 소중한 그러한 또 교회론적인 그러한 명령이요 질서라는 것이에요. 하물며 우리의 가정과 사회 속에서도 이렇게 질서가 존재하는데 교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성도들의 생활과 삶을 꾸려가야 되는데 만약 여기에 질서가 없다라면 엉망진창이 되고 무질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이제 신앙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내야 되는 교회적 질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또 해결해 가는가. 이걸 잘못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 안에는 분파가 나눠지게 되고 그래서 서로 사람들끼리 성도들끼리 싸우게 되는 분쟁의 문제가 또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질서적 차이를 세워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남녀의 이러한 직분적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이것은 인권의 문제도 아니요. 이거는 어떤 인간의 본질의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려가기 위한 중요한 질서적 차이를 두시기 위한 그런 목적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개혁파는 여성에게 이렇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고 남성에게만 설교권과 장로권을 또 그렇게 두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세워주신 대로 그렇게 교회를 운영해 가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것으로서 그렇게 우리는 또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